쉬운 성경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PPT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 네, 훨씬 쉽죠? 이번 주 잠언의 큐티 내용은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을 이렇게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일상생활에서 거리낌 없이 악한 일을 막 저질러요. 악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또는 악인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서스럼 없이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의 길에서 떠났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의인은 일상생활에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혜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보면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생각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예요. 뭐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조금 실천하려고 고분분투하며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나의 일상생활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하지만 악인의 행동은 어때요? 하나님? 그런 거 어디 있어? 신? 그런 거 없어. 그냥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서 즐겁게, 그리고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잘 살다가 한 번뿐인 인생 그냥 가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거리낄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려고 그래도 고군분투하면서 노력하고 있는가? 완벽하진 않지만, 아니면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같은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없어. 이 세상에 신적인 존재, 어떤 영적인 존재, 그런 거 없어. 그냥 인간이 알아서 잘 살아가고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게 일이 잘 풀리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 행운인데? 야, 럭키인데? 야, 일이 이렇게도 풀리네? 역시 이번엔 재수가 좋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고방식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 매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고방식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잠언은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도 공부한 만큼 성적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도사님은 인정합니다. 예,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 대학 간판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있어서 투철하게 노력을 하죠. 중학교 때 공부 안 하다가도 고등학교 올라오면 열심히 해요.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노력한 게 꼭 열매와 결실로 그대로 우리들에게 따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잠언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승리는,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면에 누구는 좋은 결과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 운이 좋은데 야, 진짜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개인적인 능력은 매우 훌륭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예.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은 누구보다도 특출났고 선천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실패하고 패배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영상을 통해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갈수록 세력이 약해져만 갔고 현재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블레셋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Reduce the tribute. Give back the harvest that is rightfully ours. Or else what? You will face the wrath of God. 판관은 평소에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이민족의 침입 때에는 민족을 구하는 용사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었으며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삼손은 블레셋 민족에겐 눈의 가시였습니다. Hope is rebellion. 데릴라와 사랑에 빠진 삼손. 하지만 그 여인은 삼손의 약점을 깨어내기 위해 블레셋 민족이 심어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Yes. You say you love me, but you refuse to share your innermost secrets. 그렇게 삼손은 하나님과의 세 번째 언약을 어기고 그의 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결국 블레셋 민족들에게 두 눈을 뽑히고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구경하러 온 블레셋 민족. 삼손은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영화 삼손이라는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영화예요. 모두 아시다시피 삼손은 여러분 매우 강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무기도 아닌 그냥 옆에 있었던 나귀의 턱뼈를 딱 뽑아가지고 혼자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그냥 쳐 죽였던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은 아주 훌륭하다고 여러분 성공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정도로 강하고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요즘 그 말로는 먼치킨이라고 하죠. 그런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인데 최후가 어떻죠? 하나님과 결국에는 상관없이 살다가 그런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 능력을 뺏어 가시죠. 그랬더니 삼손의 모습은 굉장히 비참하고 처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실패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승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왔듯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삼손이 다시 힘을 되찾고 기둥을 부러뜨리죠. 삼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 다음에 고문을 당해서 눈이 뽑혀 있었어요. 그래서 앞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승리했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삼손이 죽을 때 그 성전을 무너뜨려서 죽였던 사람이 살아생전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수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결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삼손이 열심히 노력해서인가요? 삼손이 열심히 준비해서인가요? 삼손이 그날이 디데이라고 판단해서 뭐 1년 동안 여러분 수능 공부하시고 수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삼손이 본인이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죠.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삼손이 마지막으로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자, 우리는 오늘 잠언의 말씀인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지만 동시에 네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만 믿고 네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만 생각해서 내가 이 정도 준비했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나요?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찾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알아요. 그 사실은 인생사, 세상사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들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항상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내 노력을 믿고 내 노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뭘 믿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과 내 노력은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모든 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지만 그 결과는
내가 했던 노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이만큼 했습니다. 저는 저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저 그렇게 가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면 그것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에게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잘 믿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때로는 잊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저라고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오십시오. 삼손의 삶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의 영상을 이제 마저 보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서 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 시간 두 번째 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였지만 실제로 그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삶을 살아갔죠. 이방 민족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부모님과 민족에게 실망을 주었고 죽은 시체에 손을 대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분을 주체하지 못해 악을 악으로 되갚는 복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계속해서 만지셨고 그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과 실수를 가지고서도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딥나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블레셋 민족을 심판할 수 있는 계기로 바꾸셨으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한 자세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I have broken my vows to God. I have killed, drunk of the vine. Has God forsaken me? He will never forsake you. He will always forgive. I am beyond his forgiveness. Oh, son, listen. Within God's forgiveness is his power and your call. He's still with you, but you must pursue his desires, not your own. Listen to him. Please, pray for me. Always pray for my children. 지금까지 우리는 삼손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능력이 많고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처럼 몇 번이고 넘어져도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회개의 마음이,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겸손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 어그러진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세대의 불완전한 모습에서 돌이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나시리는 현재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고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며 내 이웃을 섬기는 구별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네, 불 켜주세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삼손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 공감하시죠? 나시린이 되어서도 매번 넘어졌던 삼손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매번 넘어집니다. 저도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 모습이 너무 싫고 때로는 가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능력이나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 어떤 대학을 나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처럼 계속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또 그것만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나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여기 모이신 교사분들 그리고 중고 청년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